저를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부귀영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를 더 신앙 좋게 믿음 좋게 만든 게 아니라 그를 타락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결혼하고 오히려 더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받고 찾아와서 순방하게 했지만, 글쎄요,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는 크게 이바지할 것 같아 보이진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지혜는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인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며 예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누가 형제입니까? 그냥 당원 동지 여러분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처럼 그들도 물론 한 가지 이념과 사상과 뜻으로 그냥 혈맹을 맺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부르는 그 형제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리고 그 어려움의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부활하시고 떠나고 승천하신 그 순간에도 같이 있고, 어디에? 거룩한 장소에 같이 있고, 그곳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같이 있고 같이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한 장소에 구별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고 같이 예배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은 또 누구입니까? 형제들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유다처럼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다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가 너무 버거우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잘 조정해서 그 직무를 어느 정도 한계를 잘 맞춰서 직무를 책정하고 달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들아 라는 것은 직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음과 감정 따라 떠난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그날부터 주님께 부름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내는 사람, 그가 진정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하고 있어요. 그 직무의 한 부분, 교회에서도 맡겨진 여러분의 직무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해내시고,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그 직무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응답받아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형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할 때 피밭 아겔다마의 교훈을 잊지 않는 자가 형제입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꿈꾸던 대로 안 된다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가 목맨 자리 그 묶었던 끈이 끊어져 버리고 창자가 바닥에 창궐한 피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 피밭, 그 유다의 피로 유다의 몸으로 엉망이 된 그 피밭의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돌이키는 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배반하고 팔고 자살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순간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 가서 엎드리고 주께 가서 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삶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께로 가는 자,
그가 형제예요. 결국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주님 앞에 그 삶을 아뢰는 자가 바로 형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외침, 형제들아 라는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끝까지 주님의 형제로, 주님의 실한 남녀 종들로 같이 있고 거룩한 일을 같이 하고 또 직무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고 배반하지 않으며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주께가 엎드리는 형제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종려주일,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종려주일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 이후 결국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주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 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세 번의 절기가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권면도 아니고요, 독려도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절기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나? 오늘 우리가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그렇게 의식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여전히 종살이로, 여전히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지신 그날, 유월절 그날 그들이 건진받았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너희가 이제 해방되고 애굽에서 탈출했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그날을 기억해야 돼.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봐도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영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날은 그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요, 한 해 중간에 보리 거두는 시기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지난 6개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6개월 한 해의 중앙에 서서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실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키지요.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줄과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리 거두는 시기로 조금 기간이 다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마지막 수장절은요 가을거지, 가을 수확 거지하고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가을 수확을 다 마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겨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수장절은 알고 근모와 곡간안에 쭉정이는 타는 불에 심판의 날이고 추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창고, 천국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나도 알곡되어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라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의 시작과 같이 예수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며 6월절, 부활절을 지키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인도하실 성령님께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미리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배하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1년에 3차례만 와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절기와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과 그리고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예배의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절기 전 예배 명령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 우리 16장 15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택하신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은 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소속한 교회를 의미해요. 내가 소속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곳이 바로 택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배우라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배, 삶의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예배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했지요. 사실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없어요. 영상으로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돼야 되지,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정말 특이하고 안타까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영상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장소,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배우라. 여기 배웁대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보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첫째로 하나님께 너를 보이라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가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고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삶의 현장을 잠시 내려놓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와서 그 얼굴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세례교인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택하신 곳에 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이게 세례교인, 세례를 받은 교인의 첫 번째 의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코로나 이후 우리 마음이 주일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이런 세속적 풍토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뭐 목사님 어디 가도 그냥 거기서 그냥 영상 예배 할게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보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볼 것이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찾아볼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날이 맞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절기를 지키듯이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이고 나도 하나님을 보는 대면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우고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되,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함께 즐거워하래요. 너 혼자 나와서 너 혼자 거룩하고 너 혼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너 혼자,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예배하는 삶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영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너와, 먼저 첫 번째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우리 자녀들이에요. 노비, 내가 부리는 사람들,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의미하지요. 객과 손님들, 방문자들을 의미하지요. 고아와 헐벗고 굶주리고 누군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와 과부, 과부의 아픔은 과부만이 알고 호레비만 한다고 하는데 그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나에게 허락한 주변에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와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지요.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의 연합,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형제들의 연합이 너무나 즐거우시고 보기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난 주간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지난 주간 정어리 때 이야기했는데 정어리 때가 그렇게 그냥 때를 지어서 몇 킬로 되는 조그만 정어리가 그렇게 뭉쳐서 엄마 정어리, 아빠 정어리, 애기 정어리, 새끼 정어리, 손자 정어리가 막 다 몰려서 거기 다니는 걸 볼 때 자연현상을 보고도 우리가 기분이 타고 좋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서로 연약한 자, 강한 자, 여기 고아나 가부나 객처럼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도 와서 예비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초청주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친지, 우리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꼭 초청해서 그 예배가 일생에 한 번뿐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들어가는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의 초청 강요해서 한번 참석했다 가는 예배가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려면 초청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예배하는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기의 명령, 예배의 명령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대신자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입을 열어서 용기를 내셔서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우리 부활절이고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신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면서 다음 주일에 꼭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초청하여 예배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16장 16절 하반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또 한 말씀 16장 17절도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를 매주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보니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고요, 부유한 사람에겐 부유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마찬가지고요, 명예로운 사람, 조금 부끄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마다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권세와 물질과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주신 거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 일부를 구별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즐거이 헌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이 절기와 매일의 삶이 이렇게 즐거운 헌신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가 행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로 또 교회가 유지되고 보수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집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어디서 따로 사회사업을 하지 않고 어디서 물질의 후원을 특별히 받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보수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니 여러분은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잘 계수해서 교회를 세우고 살려나가는 일에 힘쓰는 즐거운 헌신이 있는 절기 예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후에는
명령만 내리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명령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명령의 이유는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명령하시고 예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시려고 모든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단어로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너 여호와 앞에 네 얼굴을 보여야 돼. 너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웃과 함께 와서 즐거워해. 즐거이 헌신해.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의 개념을 1차적으로는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이 땅의 복이지만 정말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입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이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셔요. 34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절기를 예배를 성경적으로 드리는 주님의 남녀 종들에게 이런 축복의 이유를 갖다 대신 겁니다. 열방,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주겠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열방 악의 세력을 쫓아내주겠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주겠다.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내가 쫓아내줄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뭘 넓혀요? 지경을 넓혀줄게. 너의 지경을 넓혀줄게. 너의 땅의 경계, 너의 어떤 영역, 너의 지혜의 지경, 너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절기 3번, 12번의 월사, 52번의 주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내 것 빼앗기지 않도록 구약시대 오인약 신약시대 절기를 지키려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차편도 없고 몇 달 전부터 걸어와서 예배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그 두고온 농작물, 두고온 땅, 두고온 것들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약을 먹고 준비하고 예방을 해도 어느 날 다가온 이 죽음의 신호와 질병의 신호를 막아내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서 내가 너의 인생, 내가 너의 생명, 내가 너의 수명,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명령에는 이유가 이렇게 따르는 거죠. 우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목적이 절대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나와 예배해 즐거이 헌신해. 그 결과는, 그 이유는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려고 열방을 내쫓아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준다는 축복과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예배, 그 예배를 그토록 엄중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이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가지 명령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택하신 곳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 너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 두 번째 어떻게 명령하셔요?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라. 연합하여 함께 고아나 객이나 가부나 레인이나 함께 연합하여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하라.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도 구별된 마음 담은 물질도 예물도 시간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과 영원한 복과 하나님이 보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십시오. 그 명령을 신비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이 땅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누리는 한 주간 절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